안녕하세요. 김신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성경 공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작과 원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계략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었습니다. 요셉 개인에게는 국무총리가 되고 리더가 되는 그런 훈련의 장이 되었고요. 또 십수년 후에 있을 그 기근을 대비해서 가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개인이나 그 가족만을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더 크게는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픽처였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상에 기근이 오고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를 비로소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야곱이 죽으면 동생 요셉이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움에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계획이었음을 형들에게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셨을까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면적인 계획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면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언약을 성취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이는 그런 역사의 단면과 함께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 첫 번째 언약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입니다.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겠다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을 위해 인간의 역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보내신 또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야곱의 가족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은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며 넓은 초원 고센 땅을 갖고 있는 애굽. 그 애굽이 가장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고센 땅은 가축을 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갑니다. 여러분, 고센이 어디 있냐면요, 위에 화살표를 가리키는 그 초록색이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초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셔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축을 치는 직업은 천시하여서 초원으로 가득한 고센 땅에 잘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죽을 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드넓은 초장이 있는 고센 같은 땅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지리적 여건, 경제적 여건, 직업적인 요소까지 모두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지 않는 것은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하고 불순종할 것인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너무 빨리 가족들의 숫자가 불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워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혹시 십계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애굽의 왕이 람셋이라는 그런 왕인데, 실은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애굽의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람셋을 출애굽 때 새 왕으로 그린 것입니다. 실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애굽의 신왕국인 제18왕조 때의 왕들입니다. 그 중에 출애굽 1장에 등장하는 왕은 좀 더 유명한 터트모스 1세입니다. 이 왕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의 이름이 하첵수트인데요. 이 하첵수트가 터트모스 2세와 결혼하여 여왕이 됩니다. 근데 이 하첵수트는 나일강에서 건진 모세를 무지 사랑하였습니다. 근데 하첵수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터트모스 3세입니다. 모세로부터 엄마의 사랑을 빼앗긴 터트모스 3세는 모세를 증오하고 엄마에 대한 복수로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친 후에 40년간 애굽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터트모스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되는데요. 이 아멘호텝 2세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그때의 왕이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멘호텝 2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터트모스 4세인데 이 왕은 장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출애굽 1장,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1장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 차서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인구가 불어났길래 애굽 왕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는가 때문에 인구의 수를 한번 추측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70명에서 과연 얼만큼 불어났는가 이걸 추측하기 위해서 70명 야곱의 가족이 정착할 때와
요셉을 알지 못한 이 왕 터트모스 1세 이 통치 사이에 연도수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때 BC 1900년대이고요. 70명의 가족이 정착할 때가 BC 1880년, 터트모스 1세 통치가 BC 1580년. 그래서 출애굽기 1장과 70명 가족 정착 사이의 그 갭을 보면 약 300년 정도 됩니다. 자, 이 300년 동안 이스라엘 가족의 인구는 과연 몇 명으로 불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축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명 야곱의 가족이 애굽 왕이 두려울 정도의 민족으로 성장했는데 과연 몇 명으로 불어났는가? 약 추측해 보건대 12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130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1장에서 130년 후에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남녀노소를 모두 합하여서 약 20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130년 전에 12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애굽 왕이 왜 이렇게 놀랐는가 라는 건데요. 이 당시에 이집트인들의 인구수를 확인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어마무시한 숫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약 10만 명 정도 남짓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되는 이스라엘 이 민족,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금방 읽은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출애굽기 성경 공부 제2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그 전체 내용의 그 줄거리와 또 오늘 마무리하면서 읽은 그런 구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적인 성숙 못지않게 양적인 부흥과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다 걸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생명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개인은 양적인 성장과 부흥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시는데 양적인 성장과 불어남과 부요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양적인 성장과 부흥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력은 양적 성장과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요소가 됩니다. 양적 성장 또 부흥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개인과 가정, 일터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365번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양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병아리가 아니라 강한 독수리 새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호령하며 또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과 백성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며 또 그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신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세워지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고통받고 상황이 어렵게 될 때 낙심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광야와 상황의 어려움과 또 시험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강건하여지고 세워지고 더 당당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또 훈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그들은 더 강해지고 더 번성하여지고 더 단단히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병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호랑이이며 독수리이며 백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로 훈련시키시고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인생, 축복된 인생, 언약의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요함과 또 양적인 부흥과 성장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길 원하면서 다음 주 우리 출애굽기 3강 때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만나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임마누엘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